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요즘 이렇게 밥 잘 먹느냐 이게 인사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잘 드시고 지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2강 할 차례죠.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바울의 회심 부분 오늘 같이 나눈 시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이 본문 말씀이고요. 그 교재에 문제는 다 풀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알고 계시다 생각하고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좀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전제하에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시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극적인 한 죄인의 회심의 장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저희도 이 사도행전 읽다 보면 저는 이거 이렇게 쭉 읽다가 이 로마서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서가 이 바울이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그가 경험한 주님을 나눈 것이죠. 주님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읽다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구나. 이것을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요.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름이 이제 사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심하기 전에 이제 사울이었고 또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죠. 바울로 바뀌는. 근데 현재 이제 사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뭐 게바라, 뭐 시몬 이렇게 표현해요. 시몬. 그가 좀 연약할 때는 시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시몬아. 이것은 뭔가 베드로가 좀 잘못했을 때, 뭔가 약할 때 시몬아. 인간적인 그런 이름이죠. 근데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또 호칭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어떤 돌멩이의 뜻이 있다 그래요. 뭐 반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여기 이제 사울은 사실 베냐민 지파에서 일대 이스라엘 초대 일대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본따서 사울로 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은 매우 그 학문도 높았고 그 집안 가문도 그 당시 로마의 정복하에 있던 어떤 식민 통치하에 이스라엘에서도 귀족 가문으로 좀 보여져요. 굉장히 로마의 업적을 쌓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명성 있는 가문에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을 가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자기 동족에 대한 표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식한 가운데 그들이 열심을 추구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게 되는 그러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붙잡아서 죽음에 넘기는 그러한 체포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이제 작정하고 이들을 다 잡아드리겠다. 정말 사회 암적 존재다.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해방시키실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구약에도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돼 있는데, 사실 그 예언은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사실은. 근데 초림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원수를 사랑하신, 그래서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믿지 않고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자 지금 열심히 특심인 사람으로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제사를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뭐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만 지켰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상당히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런 말씀하실 때 그들의 어떤 의도가 드러나죠. 그들은 예수님께 오면 먹을 것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서 사실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가 사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제자들은 다 떠나고 참된 제자들만 이제 남게 되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주의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인데 이 위협과 살기를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위협은 뭐 threaten 이렇게 돼 있어요. 위협하다. 그렇죠? 막 덕대감을 갖고 그들을 이제 위협한다 이거죠.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여전히 갖고 있었고 살기. 이 살기 되게 제 눈에 살기가 안 보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눈에 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살기를 영어로 보면 슬로터라고 해요. 슬로터 아시죠? 학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의도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두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가다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돌을 쫓는 사람라는 표현이 나요. 2절. 그 돌을 쫓는 사람. 그 도. 이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보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과 통치자요 주님으로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단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다 결박해서 잡아와서 스데반 죽인 것처럼 그렇게 다 사형시킬 의도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실 사실은 사도행전 그 쭉 읽다 보면요, 사실 이게 다 퍼졌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아나니아도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지금 다메섹에 온 목적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에게서 체포권, 그리스도인 체포권을 그 압류 영장 같은 거죠. 그런 체포권을 받아서 온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 그러면 이 빛을 비추는 순간 사도 바울이 회심 전 사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아마 이 각막이 막 파손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센 빛이 확 오니까 눈에 엄청 고통을 이제 느꼈겠죠. 각막이 부서질 정도로 그냥 엄청난 그 너무나 환한 빛에 그가 이제 둘러서서 어떻게 됩니까? 4절 보면 땅에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대면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4장 4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장면이 사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이것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이 혼미케 돼 있다.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였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이제 바로 회심전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은 사실 유대 민족의 회심의 예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의 어떤 일꾼인 사도 바울의 회심, 이 은혜로운 장면에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와 같이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경건치 않았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게 되었다라는 로마서 5장 6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었는데 이제 그가 그 딱 비춘 순간 그의 육신, 그의 옛사람, 그것은 완전히 무능력하게 이제 된 것이에요. 그게 눈이 가렸다는 건 그가 이제 누구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매우 무기력한 이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이 이제 작정하셨죠. 여기에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다메섹의 제자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이제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사울 시절에 이제 잡으러 간 거였거든요. 이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미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거의 다 잔멸했거든요. 가가오 방문하면서 믿는 자를 다 잡아들였어요.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다메섹에까지 와서 자기들 이제 잡아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나니아도 그 사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제 이따 보면 아시잖아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 거다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사울이라는 작자 와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도 이제 들어서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작정하고 있다가 오는 이 사도 바울 회심전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아는 그 빛, 부활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그의 마음에 쫙 쪼여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죄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완전히 엎드러지면서 주님의 영광 앞에 그의 무능력함을 이제 드러내게 되죠.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그 순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순간에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다. 한 몸 된 지체로 우리 또한 우리의 어려움, 고난, 궁핍한 이런 시험에 있을 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죽게 생겼는데 이제 넣었는데 3명 넣었는데 4명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아마 함께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나를 왜 핍박하냐? 저 하늘에서 그 정말 감당하지 못할 빛을 막 비추는 그
위험의 그 존재 앞에서 그가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려져서 주여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완전 압도당했어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그 영광의 빛에 노출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다 엎드러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그냥 엎드러지면서 힘이 쭉 빠지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러지면서 그때 주님이 요한의 이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힘을 주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영광의 주님을 이렇게 대면했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게 개혁은 여기까지 있는데 흠정역 성경 보면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가시채로 뒷발길질 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게 좀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 그 사회가 농경 사회잖아요. 그래서 소나 나귀를 이제 밭을 갈 때 쓰는데 거기에 쟁기도 달아요. 그런데 소나 나귀가 이제 게으름을 피우거나 이 농부의 의도대로 나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시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가시채찍이 되는데 사실은 나무 끝에 가시를 매달아 가지고 이제 소가 이제 게으름 피우고 막 하면서 할 때 뒷발길을 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다른 데 가려고 할 때 뒷발길질 할 때 그 막 뒷발에 딱 가시가 딱 찔리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정신 차려 막 이런 거죠. 똑바로 가. 어디 함부로. 어? 지금 주님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그 주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로 좀 원수로 이게 행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어떤 원수로 마치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주님이 그 영광의 빛을 쫙 쪼이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주님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죠. 내가 핍박한 예수인데 내가 바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이제 느낀 것이죠. 그가. 그러면서 눈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지시하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앞에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이 반응이요. 예수님인 것을 직감했고 본인 예수라 표현했고 그가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던 예수가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증거한 복음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극적인 회심의 과정입니다. 회심의 과정. 이걸 뭐 회개라도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개념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통상 이걸 그냥 회개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회심의 과정, 이 과정은요.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회심하고 뉘우쳐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 회심의 과정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된 눈을 멀게 하시고 그의 옛 가치관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시고 너가 추구하는 그 율법 아래서의 너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대적자고 원수고 오히려 그것은 뭡니까? 독사, 즉 사단의 그러한 자식과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바리새인한테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독사 그 보면 서펀트 돼 있어. 이게 이제 예배 마귀할 때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 마귀 자식이란 얘기죠.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물로 주려고 했던 그 의에 대해서 안 받고 거절하고 나는 내가 오라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의로워지려는 이러한 이것도 불신앙이죠. 이런 종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구원 이후에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만약 주님을 섬긴다면 재고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에 따라서 믿고 있는지, 성령에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나를 높이려고 살고 있는지, 그 동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다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위대함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적인 회심해가지고 이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됐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의 원수요 대적자고 완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 의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가 이러한 주님을 만나면서 사실 이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깨져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날에 이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환상 가운데 예수를 봤다라든지 만났다라든지 아주 희귀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여기서 떨며 심히 놀라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건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 되심을 사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제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왕의 뜻에 따라서 이제 사는 이 군사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사람들, 제자, 군사나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인데 그런 사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게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경외심을 느껴야 돼요. 떨며 심히 놀라야 돼요. 그분의 그 인격, 그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 나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가,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구원 이후에,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뜻과 계획대로 산다면 내가 진정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이것을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죠. 바울의 회심이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주님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화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도록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너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야. 보지 마.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야. 그것을 이제 바울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구원받았는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아마 이따 그 조별 활동하실 때 그런 거 한번 나누면 좋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회심하게 됐나? 나는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회심의 요소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절묘하게 그죠? 바로 얘기하실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너는 이제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설명해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될 것이다. 여기서 뭔가 시간의 간격이 3일이 있어요. 3일. 3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있었던 그 3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안 해주니까 저는 좀 연관이 있어 보여요. 3일 동안 그는 이렇게 못 봤어요. 소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보이니까 누군가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살 수 있잖아요. 이제 뭐 화장실 가려도 혼자 못 가. 밥을 먹으려도 혼자 못 먹어.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그전엔 정말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눈도 안 보이고 막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너 이제 도시로 들어가 하니까 이제 가야 되죠. 그죠? 주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일어나서 도시에 들어가.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주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이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미션 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너는 눈이 이제 떠져야 돼.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야 돼.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이 안수를 받아야 됐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구약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했던 정말 성경학자, 가말리엘 문파의 수제자였잖아요. 많은 학식이 있었고 언어에 달통했고 가무도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영접이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마치 지시받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들었어야 됐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나보다 먼저 앞선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무슨 환상을 보거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잘 보여주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자들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 3일의 과정에서 그는 참 죽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정말 깜깜한 절망의 상태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정말 스데반 죽일 때도 내가 가편 투표하고 그가 막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막 찔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막 가정교회 그 예루살렘의 가정에 숨어있던 그 어린 남녀 노소 물어나고 다 잡아다가 넘겼잖아요. 그 아이들 조그만 소녀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넘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학살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 자기의 이 무능력함, 자기가 저질렀던 그 과오, 그 3일 동안 그것을 이제 아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얘기했으면 좋는데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도록 너를 한번 돌이켜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당장 그 자리에 이 반역자야 처단할 수 있었는데 그죠? 주님 십자가에 잡혀 주신 거죠. 아시죠? 잡혀 가신 게 아니라 잡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천군을 부를 수 있는 천사 군대의 통솔권이 주님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셨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그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안수가 뭐냐? 안수는요, 우리 레위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짐승에 안수하면 짐승과 내가 똑같아져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가 짐승에게 동격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죠. 그럼 이 짐승이 하나님이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전가된 죄를 짊어진 짐승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건 동일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안수를 할 때 그가 정말 이 지역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교회에
이제 로컬 처치, 지역 모임에 그가 이제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침례를 이제 받죠. 침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일어나실 때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이제 영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부활한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살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게 침례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안수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이렇게 썼는가가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가 이 경험을 체험한 것을 복음으로 기록한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 2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약간 번역이 다르죠. 조금 자세히 풀어준 번역을 제가 지금 읽어드립니다.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배다. 영적인 섬김, 영적인 예배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희생물. 웃기죠. 희생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앞에 살아있어. 그죠? 그것은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이 높아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이다.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세상은 뭡니까? 그리스 철학. 그래가지고 지혜가 철학이 최고야. 또 이스라엘은 뭡니까? 힘이 있어야 돼.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해. 군대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그냥 물리쳐야 돼. 이런 힘 보여지는 보여지는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른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이는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문제예요. 성령님의 통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믿는 이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에게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통치예요. 그래서 이게 안수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것이죠. 교회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이죠. 지역 모임에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가 이전에는요. 정말 이 복음의 원수였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었어요. 경거지 않고 진짜 이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악이 뭡니까? 하나님 뜻에 반한 거역한 거. 정말 거역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정말 거역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그 긍휼의 풍성하심과 은혜로 그를 전격적으로 구원하셨죠. 그것도 그가 막 원치도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확 그냥 꼬꾸라뜨린 거예요. 그 영광으로 딱 빛을 쪼니까 그냥 그 옛사람이 확 박살 나버린 거죠. 내가 믿던 거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을 때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힘들 때 믿게 되면 시간이 많이 이렇게 소모되겠죠.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됐고요. 저는 my way를 갈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여기서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죠. 그 생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그동안 내 뜻과 계획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구나. 내가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몸을 드리고 인생을 걸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바로 안수의 의미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의 안수가 같이 했을 때 그가 그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이 되고 그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요.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뭘 했겠어요? 교제를 했을 것 같아요. 아, 당신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된 거 맞아요? 제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들 기도했어요. 아, 주님 막 그런 사람이 온다는데 저희들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정말 변화돼가지고 눈이 이제 막 가려져 있다 떴다라 그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다메섹의 제자들한테 영접시킨 것이죠. 지역 교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며칠 지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9장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며칠 그들과 함께 교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랍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 막 기도해서, 원수가 옵니다. 저 대적자가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정말 놀랍구나. 그러면서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제 그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그 제자들 죽이는데 동조했잖아요. 엄청 나쁜 일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말 원수의 원수.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손 목사님, 그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북한 군인을 자기 양자로 이렇게 그잖아요.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 옛 가치관, 내가 생각하고 옳든 세상의 어떤 명예 이런 거,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했던, 내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돋보이고 드러남으로 뭔가 그것이 구원의 열매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죽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보면 빌라도의 심판 전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세상은 이제 내 나라가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아세요? 아실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주님이 이렇게 잡히시면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사실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내가 이 목적으로 왔다. 주님 왕으로 오셨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그 진리가 광채로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의 예전 그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바로 진리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의 증거의 가장 그게 뭡니까? 이제 증인의 삶을 이제 안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툭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다 툭 부딪히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그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로 칭한 거예요. 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한 사람, 저는 그리스도만 얘기해. 때려도 그리스도, 쳐도 그리스도, 뭐 막 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어거할 수 없다. 그 그리스도의 그 초대 그 교회 제자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생활은, 그들의 삶은 참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교훈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회심이 이제 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고 그 전도 여행에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증거됐는지, 주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그냥 지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난 옛날이요 회심한 때, 이게 아니고 그때의 어떤 감정,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때 그 첫사랑의 기억, 얼마나 순수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전부를 드리고자 했던가. 그때로 이제 한번 회귀해서 한번 우리들이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21절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다 세상 사람 놀라버렸어. 사실 주님의 역사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주님이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영광의 소망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에 협력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 어렵게 됐는데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걱정은 사실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주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그를 만나서 얼마나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악한 일,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게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영원히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한다 해도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삶이 바로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는, 주님의 시상대에서 상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가치관, 진리의 근거한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듣고 잃어버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살펴보고 우리가 이 살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분, 참된 구원, 참된 복음, 참된 생명은요, 믿어서 굴복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뜻으로 살아? 이거는 사실 복음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이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다 굴복됐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왕이다.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우리가 다시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믿어서 순종케 하는 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 26절,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고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케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혹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돼서, 마음에서 그 감동이 되고 내가 받아들여져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회심한 삶의 시작부터 그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바울도 위대하지만 사실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정말 열정적인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